여러분, 문재인 세트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문재인 세트라는 것은 지금 중국 식당의 인기 메뉴 이름입니다. 지난달에 우리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하고 한날 아침은 이제 일반 서민들이 식사하는 식당에서 우리 수행원들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자셨던 그 메뉴가 이제 문재인 세트라는 이름으로 지금 중국에서 아주 잘 팔리는 한 식사의 메뉴라고 그럽니다. 대통령이 이제 그렇게 한 것은 분명하죠. 의도는 분명합니다. 사드 때문에 중국하고 우리 관계가 너무 소원해지고 또 중국 백성들 마음에도 반한 감정이 너무 세니까 이제 그 중국인들의 마음을 좀 얻어보려고 그렇게 한 이제 행사고 제스처지요. 그렇게 공을 들인 덕분인지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완화가 되고 심지어는 중국 사람들이 식당 메뉴에까지 문재인 세트라는 그 메뉴를 등장시키고 뭐 그렇게 된 걸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우리가 조금 의아스러운 것은 우리 일부 언론 중에서는 국빈 방문인데 대통령이 저래 혼자 밥을 우리끼리 자셔도 되는가, 홀대받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했습니다. 그렇게 우려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일리는 있지만은 그분들의 생각은 적어도 나라의 국빈으로 방문하면은 잘 대접받고 잘 짜여진 그런 격식에 갖춰서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대통령과 우리끼리만 수행원들이 나가서 식사하게 되느냐, 뭐 홀대받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이제 세상이 바뀐 것에 대해서 잘 감지하지 못한 탓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국빈 방문이라고 하지만은 필요에 따라서는 상호 협의하에서 자유스럽게 시민들과 접촉하고 개별적인 그런 행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의전 틀에서 보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틀이 있고 그 틀에서 이제 빗나가니까 홀대받은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언론에서 좀 언급한 게 없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빨리 이제 변하고 있습니다. 아주 빠르게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곧 우리에게 이제 실용화 될 텐데 이미 지금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무인 자동차, 뭐 사람 안 타는 자동차란 말은 아니고 사람이 운전 안 하고 갈 곳 주소를 입력하면 자동차 지가 알아서 이제 자동차에 있는 사람을 태워주는 그런 시대가 이제 다가왔습니다. 아마 수년 내에 여러분들도 아마 서울의 아들 집에 방문할 때에 아파트 주소 딱 쳐놔놓으면은 여러분들은 차에 타고 잠만 자면은 한 3시간 있으면은 아들이 사는 아파트 주차장에 차가 이제 딱 주차되어 있는 그런 시대 곧 옵니다. 이 세상은 지금 엄청나게 빨리 바뀌고 있어요. 옛날 한 세기 전에 100년 동안 변화를 지금 뭐 몇 달 만에 그런 변화를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아주 뭐 과학기술 발전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의식, 윤리, 도덕 이런 부분도 대단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 전만 하면은 이제 혼인 예식 전에 아기를 가지면 부끄러워가지고 수치스러워가지고 그 혼인식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평생 뭐 동거하고 잘하면은 이제 혼인신고만 하고 그래 살던 것이 우리 관리였습니다만은 지금은 간혹 보면은 혼례 전에 자식 낳은 사람은 당당하게 자식 손잡고 같이 입장하는 경우도 우리 봤습니다. 그런 경우 있죠. 이 세상이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의식이 바뀐다고.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만 구미에서는 여러분 들으면 아주 재미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이제 여고생이 고등학교 다니는 여자 학생이 임신해가지고 아기를 낳았잖아요. 뭐 학교는 와야 되겠고 애도 봐야 되고 어떻게 하겠어요? 학교 안에 미혼모들을 위해서 아기를 봐주는 반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고생이 어떻게 뭐 이래저렇게 해가 애를 낳았더라도 그 애 어떻게 잘 키우도록 국가에서 이제 도와주고 보살펴주는 그런 제도가 일반화되어 있단 말이죠.
말하자면 시대가 지금 대단히 빨리 변하는데 우리 윤리의식도 그렇게 바뀌게 돼 있어요. 핵심은 남에게 피해가 안 가면 개인의 자유, 개인의 편리함은 아주 적극적으로 국가에서 이제 보살펴주는 그런 쪽으로 이제 의식이 바뀌고 있고 제도도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들으면 이상하죠. 저런 몹쓸 놈이 이러지.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옛날 이제 전통적인 관념에서 못 벗어나고 있지만 세상은 이렇게 빨리 바뀌고 있다고요. 세상이 이렇게 빨리 바뀔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교회도 교회 환경도 아주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변화는 여러 방면에서 이제 살펴봐야 되겠지만 오늘 새해 첫 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총회가 정하고 있는 주제가 어떤 방향으로 우리 교회를 인도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가 이제 변하는데 세상이 변하는 것에 맞춰서 이제 교회도 변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우리가 좀 살필 부분은 교회의 변화가 어떤 방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느냐는 얘기죠. 본래 교회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본래 교회는 조직도 없었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박해와 핍박을 피해가지고 그냥 가정집에서 몰래 예배했어요. 거기는 뭐 교황도 없고 주교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냥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듣고 뭐 그렇게 은혜를 나누고 사랑하고 서로 보살피고 그렇게 생활했던 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큰 예배당 건물을 짓고 조직 아주 층층시하의 조직 교황으로부터 해서 추기경 뭐 대주교 이렇게 쭉 조직을 그냥 피라미드 같이 짜게 된 것은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난 뒤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예배당 건물을 화려하고 크게 짓고 조직을 아주 촘촘하게 짜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심각하게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뭐 가톨릭도 물론 변화가 있긴 하지만은 개신교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빠르게 변합니다. 그 변화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죠. 교회 본래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건물 중심, 조직 중심에서 그런 게 자꾸 이제 와해되고 희석이 되고 약화되고 건물을 탈피하고 건물의 중요성에서 탈피되고 조직의 중요성이 조금 더 약화되는 그런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초대형 교회의 효시 제일 처음이라고 할 교회는 이제 LA에 있는 그 수정교회입니다. 수정교회. 우리 거창하고도 관계없진 않아요. 수정교회를 세운 분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그분하고 이 거창고등학교 전교장하고 동문수학 하신 분이라 가지고 거창고등학교를 많이 도왔던 분이 또 그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수정교회는 미국에서 초대형 교회의 처음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많은 목사들이 가면 그 교회에 탐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도 저런 교회 같이 큰 교회를 할까? 다 그런 이제 꿈을 품고 미국에 가면은 LA주에 가면 수정교회 다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한 5, 6년 전에 파산하고 다 매각 절차 다 끝났습니다. 근데 그 교회 하나만 문을 파산했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오지만은 하버드 신학교의 한 교수가 한 말이 더 충격적입니다. 그분의 말은 뭔가 하면은 이제 미국에서 수정교회의 시대는 끝이 났다라고 그렇게 이제 신학교 교수가 이제 선언을 한 겁니다. 그의 말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은 저도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한국도 대단히 변화가 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가 조금 늦게 출발해요. 서구보다 우리는 산업화가 늦으니까 변화의 시작은 우리가 늦지만 변화의 속도는 우리가 훨씬 빨라요. 제일 대표적인 게 우리 인구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구 감소 이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하여튼 예수 살면서 하면 애들을 빨리 낳고 많이 낳아야 돼요. 인구 감소 문제가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일본보다 우리는 한 20년 뒤따라가고 있어요. 인구 감소 문제 이런 게. 그런데 인구 감소 속도는 일본보다 훨씬 앞지릅니다. 그러니까 인구 감소 현상은 우리가 늦게 출발했지만은 이 폐해 그 심각함은 우리가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우리가 더 먼저 겪는 거예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인구연구소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 중에 인구가 감소함으로 인해 가지고 국가가 소멸할 때가 올 텐데 제1번 후보 국가가 옥스퍼드 연구소에서 대한민국을 집었습니다. 한국이 인구가 줄어가지고 나라가 없어질 제1후보라고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변화는 늦게 시작했지만 변화의 속도가 너무너무 빨라요. 우리가 실제로 보는 거잖아요. 동네에 애가 없어요. 여러분 그 시골만 그런 줄 압니까? 서울에도 이미 폐교해가지고 하치는 학교들이 생깁니다. 그런 정도로 우리는 심각하게 변화의 그 와중에 있다고요. 여러분, 그 변화라고 교회는 따로 벗어나 있겠습니까? 아니, 교회도 당연히 변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연구하는 미래학자 중에는 앞으로 10년 뒤에는 한국에서도 대형 교회들이 문을 닫는 경우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룡이 스스로 무너지듯이 너무 크게 떠벌려 놓은 거 살림이 감당이 안 돼서 이제 무너진다는 얘기죠. 그런 이제 10년 뒤에 대형교회 위기를 얘기하는, 예측하는 그런 미래학자도 있습니다.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고 봐집니다. 이렇게 변하는 시대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총회는 어떻게 이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사수해야 되지만은 우리는 세상이 변한 것을 빨리 감지해야 됩니다. 감지하고 우리가 거기 적응해야 되는 것이죠. 수용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 이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흔쾌히 우리는 동참하고 그 변화를 수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진리입니다. 그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변화를 거부하고 버티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기꺼이 그 변화에 우리로 수용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아주 핵심 진리가 오늘 본문인데,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이제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자 말로는 성육 혹은 성육신 그럽니다. 성이라고 그럴 때 거룩할 성이 아니고 이룰 성, 육체를 이루었다.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칠판에 이제 그렇게 한자를 써놨는데요. 여기 지금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말씀은 태초에 계신 말씀이라고 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태초란 것은 세상이 지어질 때가 아니고 원초적인 제일 처음, 시간의 처음이 아니고 근원에 있어서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여러분, 그 1장 1절에 말씀을 예수님으로 넣어가지고 읽어도 정확해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래 읽어도 전혀 어색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이 복음서를 쓴 요한 사도는 왜 그 예수라는 쉬운 말을 놔두고 말씀이라고 쓰느냐는 얘기죠. 이 말씀이라고 쓴 것은 헬라 세계에, 헬라 철학이 지배하고 있던, 헬라 사상이 지배하고 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에게 예수를 소개하기 위해서 역시 성육신된 표현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을 그들의 마음에 다가가기 위해서 그들의 언어로 말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으면 이 말이 오히려 어색하고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 하면 되겠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그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고 그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분히 철학적인 표현, 그 당시 헬라 세계의 헬라 사상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그들에게 이해되기 쉽게 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그럼 말씀이란 말을 오늘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어렵게 들려요. 왜 말씀이라고 했지? 예수님이라고 하면 쉬울 텐데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알아보면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표현이라고 그랬는데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는 뭔가 하면은 헬라 말로는 로고스죠. 헬라 철학에서는 로고스 이 말씀이 뭔가 하면은 플라톤에서는 또 이데아라고 그러고 뭐 같은 내용입니다만 그게 의미하는 바는 뭔가 하면은 이 온 우주를 움직이고 우주를 관장하는 관통하는 무언가 통하는 신적인 그런 정신 이성이 있을 거 아니냐. 그것이 말씀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사람들은. 동양에 놓으면 그걸 도라고 그랬어요. 노자당자는 도라고 그랬어요. 도. 그래서 우리 한 세대 전에는 교회에서 가르칠 때 성육을 어떻게 가르치냐면 도성인신이라고 했어요. 저기 칠판에 써놨잖아요. 도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었다. 그 말입니다. 도성인신. 다 같은 말이에요. 성육이나 같은 말인데 동양에서는 도라고 했고 서양의 그 당시에서는 로고스 말씀이라고 한 것의 개념이 뭔가 하면은 이 온 우주를 지배하는 우주를 관통하는 신적인 영원한 정신, 이성 그게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우주가 움직이지. 그게 바로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가르쳤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이 말을 이해하기 쉽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 뭔가 하면은 지금 미국이라든 유럽이 지금 난립니다. 막 워싱턴 이쪽에는 막 영하 50도, 60도 막 내려가잖아요. 눈은 그냥 산더미 같이 쌓이고 우리 농사라든지 인간의 생활에 제일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게 뭔가 하면은 이 바람, 뭐 태풍일 수도 있고 막 폭풍일 수도 있고 바람과 비입니다. 비, 눈이든지 비든지 이런 비나 바람이 우리 인간의 생활에 농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 비를 움직이고 바람을 움직이게 하는 일으키게 하는 결정적인 게 뭔가 하면은 온도입니다. 온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바닷물의 온도예요. 바닷물의 온도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막 비가 안 오기도 하다가 비가 막 쏟아붓기도 하다가 전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과 비가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그 이면에는 그 바람을 일으키고 비를 일으키는 핵심이 온도라고 바닷물의 온도예요. 그리고 이 온도가 이 우리 생활을 지배한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말하자면 로고스 말씀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이 온 우주를 관통하고 우주를 움직이는 정신이 뭐냐? 서양 철학에서는 말씀이다. 로고스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은 그런 철학에 잠겨있는 헬라 사상에 잠겨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바로 그 말씀이야. 예수가 바로 그 영원하신 분 정신이야. 이성이야. 그걸 얘기한 거인 겁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오늘 우리 같으면 예수님이라고 바로 쓰면 편하겠는데 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얘기했는지 이제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요한 사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우주를 관통하는 그 우주를 움직이는 분, 그 말씀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되는 진리고, 그 다음에 14절에 가서 보면은 그 고고하고 그 아주 고상한 세상을 관통하고 움직이는, 우주를 움직이는 그 말씀, 그 거룩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는 말도 이 한자말로 쓰는 꽤 괜찮은 말 같지만 쉽게 말하면 고깃덩어리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가, 말씀인 예수가 우리와 똑같은 이런 고깃덩어리 사람이 됐네 이 말이에요. 대단한 선언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헬라 철학에서는 영은 대단히 우월한 존재이지만 이 고깃덩어리 육체는 좀 하찮게 여겼어요. 그런 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육체라는 것은 고깃덩어리는 아주 좀 무시했는데 아니요,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그 고고한 말씀, 그 예수가 우리와 같은 사람 됐네, 사람의 몸뚱아리 입었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선언이에요. 그래서 옛날 우리 한 세대 전에 교회에서 가르칠 때에 한자말을 많이 썼으니까 도성인신이라고 썼어요. 도이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가 바로 사람의 몸뚱아리 입었네, 그 얘기입니다. 그 사건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아주 핵심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가 바로 사람이 되었다. 그건 어마어마한 얘기죠. 육체를 무시했는데, 육체를 좀 멸시했는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가 육체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고 계신 분이잖아요. 시간 바깥에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제한시키셔서 시간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자기 스스로 제약된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됐다, 이 말. 어마어마한 얘기죠. 그걸 지금 요한 사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왜, 무슨 이유로? 이제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과 빛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려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생명을 떠나 살고 있어요. 우리 뭐 밥 3끼 먹고 숨 쉬고 산다고 이게 생명이 아니에요. 그건 다 죽음 가운데 그냥 신음하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변치 않는 불변한 생명,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의 능력, 그걸 이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려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사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사망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생명과 빛을 주시려고 말씀이신 예수가 사람 되었다, 그 얘기를 지금 요한 사도가 1장에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바로 성육의 이 진리예요. 말씀이신 예수, 도이신 예수가 사람 몸뚱아리 입었네, 도성인신, 이거 바로 기독교 핵심되는 진리입니다. 그 요한 공동체는, 요한 사도를 따른 이 요한 공동체는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요한 1서나 이런 데 가보면은 생명인 이 예수를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만졌고 이런 막 쓰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예수님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자기를 예수를 통해서 경험했다는 얘기를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 공동체에서는 요한복음, 요한서신의 핵심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을 버리시고 사람 되어가지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다면 우리도 낮은 자리로 가서 서로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서로 사랑하자. 이게 요한의 가르침의 요약, 핵심입니다. 요한 1서, 2서, 3서, 요한복음 한마디로 줄이면은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으니 이제 우리도 낮은 자리로 가서 사랑하세, 이 말입니다. 그게 요한의 공동체에서 계속해서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 요한복음 1장과 관련해서 원래 우리 총회가 백희회 회기에 총회 주제를 어떻게 설정했는가 하니까 현수막에 적힌 대로입니다.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제목은 마을을 교회로, 주민을 교인으로 이렇게 이제 설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벌써 한 6, 7년 전부터 마을 목회를 많이 얘기했습니다. 연구도 많이 하고 마을 목회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교회가 내가 거룩함네 하고 있지 말라는 얘기지. 마을 속으로 들어가서 마을을 섬기고 마을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전의 교회는 우리는 거룩한데, 우리는 세상과 구분되는데, 그거는 자칫 잘못하면 세상과 분리를 자꾸 추구해요. 우리한테 올라오느라 여기만 구원이 있다. 이게 예전의 교회론이었는데 그건 본래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사람 되어가지고 마곡간까지 내려와신 분이 예수님인데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다. 그래서 화려하고 막 웅장하고 거룩한 예배당을 지어 놓고 여기가 다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지. 본래 교회 모습이 이게 아니니까. 지금 아주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본래 교회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총회에서는 제일 선도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거룩을 이루고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교회를 이루었다고 그러면은 이 거룩한 교회가 스스로 자기들만 거룩하다고 개토로 담 쌓고 세상과 분리된 채로 있지 말고 이제는 세상 속으로 다시 들어가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총회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 되시고 사람 될 뿐만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자리까지 내려오셨잖아요. 성탄절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마국간에 오셔가지고 전부 짐승 같은 세상 속에 먹이러 오신 분이지. 사료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 예수님 삶이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제 그 예수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고 그러면은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죠.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성육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서 우리가 마땅히 따라가야 될 자리입니다. 그곳에 생명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듯이 우리가 내려감으로 섬김으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점점 그렇게 내려가야 돼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자신들이 다 하나의 교회예요. 여러분들도 더 낮은 자리로 내려요. 여러분들과 불편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화해를 얘기해야 되고 용서를 먼저 얘기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안 오나?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제 대학부 때에 지도하셨던 우리 선생님 그때는 집사님이었습니다마는 주말마다 되면 열심히 전도지 선물 들고는 부산의 장려촌들 찾아다닙니다. 그분은 뭐 오해도 받기도 했지만은 뭐 아랑곳도 하지 않습니다. 평생에 교편 잡았던 분이니까 그 젊은 아가씨들이 그런 데서 자기 인생을 망치는 걸 보면 너무 안타까우니까 거기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낮은 자리로. 거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내 위로가 필요한 사람 좀 내려가야 돼. 두 번째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살펴야 될 것은 이제 우리 마을 목회에서도 그런 것을 강력하게 이제 공부합니다만은 교회 공간을 개방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방하고 마을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느라 하고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가고 우리 공간을 열어서 세상을 초대하고 이게 이제 교회가 마땅한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이 되신 하나님, 사람이 되신 말씀 예수님의 정신이고 예수님의 길이죠. 오늘 우리가 바로 그 길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거기에 은혜와 진리가 드러날 것이에요. 14절에 있는 말씀같이. 오늘 한편으로는 교회 안에서도요 아주 완고하게 옛날 틀에 매여가지고 그런 얘기를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단의 목사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총회 주제 해설 세미나에 갔는데 막 그냥 그런 항의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 교회가 그런 게 아니라고. 답답한 얘기지만은 옛날 자기가 배운 그 신앙의 틀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시대가 이렇게 바뀌는데. 성경 앞에 자기가 안 깨지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가 더욱더 그런 방면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우리 교회 방향을 잡을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들 삶 위에 올 한 해 동안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의 사람 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었나이다. 이 은혜를 우리가 입었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기꺼이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예수님의 모범을 쫓아 세상을 섬기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